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좀 같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어버이주일인데 다음 주는 또 우리 아이들과 헤어져서 또 예배 드려야 돼서 우리 아이들 잠깐 일어날까요? 우리 아이들 자리에서 자녀들 내가 자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줄에 있는 자녀들 다 일어나시고 일어나. 그 자녀들 아니에요? 오늘은 어린이집 우리 자녀들의 여기 있는 주일이지만 다음 주일은 어버이주일 우리 부모님 주일인데 물론 꽃은 달아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따로 인사를 드리겠지만 우리 공식적으로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 감사드리고 건강하십시오 큰 소리로 인사 말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너무 소리가 작은데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시작. 애들 이러지? 원래 이렇게 하는데 격려의 박수를 받으면서까지 인사를 해야 되는군요. 우리 한번 크게 그냥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인사.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앉아요. 자리에 앉아요. 너무 갑자기 시켜서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 특별한 주일인 만큼 우리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였습니다. 하여튼 우리 자녀들도 어르신들도 좀 건강하게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장수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100세를 넘기신 분들 이제 자주 볼 수 있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는 아마 우리 주변에 100세를 넘으신 분들이 여러 계실 겁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만큼 우리 인간의 수명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청장년의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교회 법에 따라서 70세에 은퇴를 하셨을지라도 전체적인 인간의 수명에 늘어난 것을 비하면 청장년 시절을 보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건강하고 젊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 기자가 이제 12장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기록을 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마지막 부분에 결론으로 도출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또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해 놓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보면 오늘 이 전도서 말씀에서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이 이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핵심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세 가지 이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핵심의 말씀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삶을 즐거워하며 기쁘게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청년이 되었든 노년이 되었든 어린 아이가 되었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인간의 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너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행하라는 것은 명령어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리신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계획도 보게 되면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지, 우리 사람들이 불행하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였느냐, 들어왔느냐라고 할 때는 죄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가득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이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기억하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으로 인해 최고의 만족을 누릴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요 모습,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4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려고 그러면 내가 누군가보다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또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지만 내가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채우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행복한 삶은 이 모든 것이 풍족해도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추리고 목마르고 헐벗은 삶을 살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국에는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행복한 삶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늘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열매 맺는 삶이, 내가 노력한 수고와 땀이 혹시라도 열매를, 결실을 맺지 못할지라도 나는 즐겁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그런 믿음의 삶이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것을 인생의 말미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시작할 때, 말씀을 시작할 때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전도서 기자가 정말 인생을 허무하게 생각하며 허무주의자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헛되다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 청자들에게 또는 독자들에게, 성경 읽는 독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은 오히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살만한 세상으로, 기쁨의 세상으로,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세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누리고 추구할 때 하나님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전도서 말씀을 기록을 해놓았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청년이여 하면서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뜻을 보면 선택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부름받아서 선택받아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된 삶으로서 이 청년의 시절을 우리가 살아갈 때 바르고 올바른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청년의 삶은요, 선택된 삶은 비단 이 육신적으로 젊은 청년들에게만, 우리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모두에도 말씀해 드린 것처럼 우리 장수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장년에 해당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벌써 다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가실지 몰라요.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지 그 어느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질병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위해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시면서 여생을 마치실 것입니까? 여러분, 그 방법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즐거운 삶, 기쁨의 삶,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고 유통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바로 10절 말씀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근심과 악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수명이 긴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매일 하루하루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 삶을 더 기쁘고 즐겁고 보람 있게 의미 있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근심을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가게 하라. 악을 우리 몸에서 떠나가게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긴 수명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근심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을 근심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잠언서를 보게 되면 이 근심이 우리의 뼈를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병들게 만들고요. 결국은 정신적으로도 피폐하게 되고 영적으로는 더더욱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근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삶이나 육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해로운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근심이 여러분 가운데서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근심이 있으면. 근데 이 근심을 우리가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냐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두려운 일이 있어요. 또 어떤 이제 소위 이런 거죠. 우리 자녀들이 병원에 가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주사 맞는 게 싫잖아요. 그래서 맞기 전에 다 무서워서 떨면서 울면서 그걸 안 맞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주사를 한 번 맞아요. 좋지 않은 경험이긴 하죠. 근데 딱 맞으니까 별것 아닌 거예요. 한 번 경험을 했죠. 근데 두 번째 이제 병원 가서 주사 맞자 그러면 물론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갈수록 에이 또 주사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마음에 강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이 근심보다도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대하게 될 때 이 근심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근심이 왜 생깁니까? 내일 일을 걱정해서 생기는 것 아니에요. 내가 내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걱정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물리칠 수 있냐면 더 큰 두려움으로 이 근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이냐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2장 1절에서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창조했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죠. 부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의식주에 대한 걱정과 근심들은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여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래서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나의 백성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걱정과 근심을 버리고 그러면서 악에서 떠난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악한 일들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늘 선한 것들을 심어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도 거의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포도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가 맺을 수 없잖아요. 가시나무에서 이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고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 있고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충만해져 있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은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 가운데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은 악한 것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이 근심을 떠나고 근심의 결과들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악을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악이 우리의 삶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믿음과 사랑,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것들이 드러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의 통로가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우리에게 갖고 계신다고 말씀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9절 중반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 자유 가운데도 우리가 기쁨을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한 가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또 12장 1절 하반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반드시 이 땅에서 죽을 날이 올 텐데 장사 지낼 날이 올 텐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늘상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내게 주어진 삶 동안 우리가 충실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게으르게 또 무덤덤하게 의미 없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죄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인생 속에 부어주신 이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의 은총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또 믿음의 삶을 경주하게 되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2일날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높은 뜻 숭의교회 원로 목사님인데 올해로 연세가 68세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 이제 이 청년 수준에 해당되는 그런 나이밖에 안 되시는데 폐암에 걸리셔서 얼마 전에 수술을 받으셨어요. 엊그제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제 앞으로 치료 과정이 이제 남아 있죠. 근데 이 목사님이 병원에서 처음 이 폐암 선고를 받으시면서 인간인지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다. 암 선고 받으면 누구든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이 폐암 암 선고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 또 이렇게 성도들 또 수없이 질병 걸린 사람들, 암 걸린 사람들 또 돌아가시는 분들 신방하고 장례 치르고 그러면서도 좀 많이 경험을 해보긴 했지만 당신이 직접 암에 걸려보고 선고를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마음과 심경이 더 깊이 이해가 되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목사잖아요. 또 목사를 떠나서 한 사람의 신앙인 아니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삶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암 선고를 받고 어떻게 이 순간을 맞이해야 되고 또 앞으로 얼마의 삶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살아갈까를 짧은 시간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아프니까 조금 두렵고 떨리니까 성경이 잘 보인다.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특별하신 말씀으로 아주 쏙쏙 잘 들어온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동안 좀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밋밋한 신앙생활을 해오시다가 내가 무슨 질병이 걸렸어요. 큰 병이 걸렸어요. 수술을 앞두고 있고 그럴 때
그동안 내가 기도했던 것,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줬던 것,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큰 감동과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는데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요, 정말 이 1시간 1분 1초가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드려지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돼서 응답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도 그런 순간을 이제 경험을 하시면서 그동안 수없이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겠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말씀, 누구의 말씀 이렇게만 전했는데 이 질병의 순간을 보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거를 체험하게 된다. 이걸 통해서 보면 여러분 질병의 시간, 고통의 순간들이 결코 우리에게 악한 건 아니죠. 해로운 것만은 아니죠. 사람들은 이런 순간이 다가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렇게 이런 인생을 살아봐야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우리 신앙인들이 다른 면모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 순간에도 우리가 의미를 찾고 기쁨을 찾고 보람을 찾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그 순간에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그리고 얼마가 남았든지 이제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하세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나의 남은 날들을 계수하며 세월을 아끼며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사는 것처럼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예쁘고 바르게 살다가 곱게 하나님 앞에 가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간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과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간증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물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심판이 죄인된 사람들에게는 지옥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두려운 심판이 되겠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 이 모든 것을 다 끝장내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심판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주인공이 우리가 이미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목사님을 통해서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악을 떠나서 근심을 버린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복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여생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